자,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좀 제목부터 이상하다는 생각 드시죠? 왜냐하면 뭐 전도서를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이것이 왜 전도서지? 뭐 전도할 때 쓰는 책이라 전도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제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1장 1절에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전도자를 이 히브리어로 코할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람들을 모으다, 사람들을 회집하다라고 하는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할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을 모집하는 자, 그리고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성경인 공동 번역에서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제 개역 개정에서 얘기하는 이 전도자를 설교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로 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면 설교자가 이제 회중들을 모아놓고 삶에서 깨우친 진리들을 가리키는 이제 책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자로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코할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이 설교가 책으로 적혀지는데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 이제 전도서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 언급드렸듯이 이제 전도서는 우리가 솔로몬으로 이제 저 기자를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전도서에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뭐라고 밝히냐면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 전도서의 기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이제 솔로몬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내 직계 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이제 아들이라고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그 솔로몬 그 밑에의 왕들 중 하나가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솔로몬 시대보다는 한참 그 뒤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나름대로 확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8절에서 9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아 이게 솔로몬이겠구나라고 이제 이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첩첩을 많이 두었다. 라는 말이 나오고 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창성하다. 그 사실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창성했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기자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솔로몬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의 모든 배경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회집하고 이제 가르친 책, 말씀을 전한 책을 모은 것이 바로 이제 전도서인데요. 이 전도서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가 이제 솔로몬이 한창 잘 나갈 때 젊은 시절에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읽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연로하여서 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쓴 어떤 뉘앙스가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자, 내가 살아온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깨달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전도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뭐 색깔로 치자면 거의 회색 아니면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관점에서 전도서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모든 어떤 그가 누렸던 것을 딱 오늘날로 가져오면 그는 정말 뭐 성공한 강연으로 이것저것을 불려다녔을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면 그보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그가 이미 뭐 그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해보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다 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성공한 이런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성공한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놨을 때, 와, 이제 우리 왕이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이야기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왔을 텐데, 아니, 솔로몬의 입에서는 성공한 인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마 솔로몬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던 사람은 분명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진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 성공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헛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헛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헤벨은 연기, 수증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뭐 실제로 뭔가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잡으면 휙 하고 빠져나가는 게 연기 아닙니까? 근데 그 연기와 같은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은 살만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이 너무나 연기와 같이 허무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공한 솔로몬의 입에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 이야기를 설파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성공한 솔로몬의 입에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도서는 말 그대로 솔로몬이 도를 전하는, 즉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고 하지만 좀 그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도를 전하는 책,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면 진리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딱 못을 박죠. 그래서 답을 딱 제공하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헛된 인생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 삶을 동경하지. 그런데 당신들이 동경하는 내 삶은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삶이었어. 근데 당신들이 내 삶을 동경하는 그 삶이 헛된 것이면 당연히 당신들의 삶도 헛된 것 아니겠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헛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라고 하며 솔로몬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함으로 백성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서 답을 기다렸겠죠. 아, 성공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러면 솔로몬이 주는 답을 얻어야지 라고 기대를 했는데, 솔로몬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는 거죠?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너희들 스스로 깊이 고민하여서 한번 답을 찾아보거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도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냥 인생에 대한 답을 딱 던져주고 이대로 해, 이대로만 하면 너는 성공해 이럴 텐데, 이제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답을 주는 대신 문제를 주어서 그 문제를 사람들로 하여금 찾게끔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주는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주는 문제를 들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메리트를 하나, 좋은 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벌써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답은 뭐죠? 그렇죠. 노진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람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포하셨죠. 이 선포한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답이야, 너희들의 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들고 솔로몬이 제기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해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과 솔로몬이 제기한 문제의 사이를 이제 저희가 적용하면서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제기한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적용되면 이게 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무려 5번이나 헛되다는 것을 반복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헛됨이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자주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즉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즉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장에서 헛되다라고 아예 딱 선포를 하고 난 후 이제 각 장에 걸치면서 왜 무엇이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지를 하나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장이 이제 인생의 헛된 부분을 딱 집어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왜 해 아래에서 모든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시간 때문이다 라고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말하면서 이 기한을 얘기합니다. 기한이 뭐죠? 한정된 시간이 바로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인간이 이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기한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이제 교회가 이제 지어지면서 그 옆에 항상 시계탑을 같이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 시계탑에 라틴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합니다. 불레란트 옴네스 울티마 네카트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 뜻이 뭐냐면 매 순간 상처를 입히고 마지막에는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시계에 저게 딱 써져 있다는 말은 시간이 사람들에게 매 순간 상처를 입히고 결국은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늙어가고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고 말게 된다는 것을 저 라틴어 문장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해 안에서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 안에서 약해지다가 결국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시간 안에서 사는 한 이 헛됨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한정된 시간, 어떤 기한을 살아가도 그 기한 안에서 살아갈 때 적당한 때를 맞추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각종 때를 이야기를 하죠. 예. 뭐 무슨 때, 화면에서 보는 저 때들을 속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즉 인생의 타이밍을 맞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정해진 기한 안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기한 안에서 살 동안 저렇게 타이밍, 적당한 때를 맞춰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저 때도 제대로 맞추며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하나 좀 예를 들면 전도자가 제일 먼저 어느 때를 언급하죠? 날 때와 죽을 때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는 인생의 맨 시작과 인생의 맨 끝의 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때를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태어나느냐 또 어떤 때에 죽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그 때를 맞추질 못하니 인생이 불안하고 늘 근심 속이고 결국은 헛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1972년생입니다. 젊죠? 예. 그래도 50입니다, 제가. 그런데 아무튼 1972년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큰 두 사건을 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 나라가 다 폐허가 된 6.25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아마 6.25도 겪으시고 일제강점기도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왜? 그때 태어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 모든 것을 겪고 특별히 6.25 전쟁을 아주 막 신물나게 이북에서부터 피난 내려오셔서 겪으신 분인데 뭐 남한에서 정착하시고 잘 살고 뭐 아들 딸도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6.25 때 그 고생했던 뭐 중학교 때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몇십 년이 지났으면 이제 야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실 만도 한데 마치 어제 일을 겪었던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그때 있었던 고통이 아주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왜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왜? 야, 내가 그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라고 아버지가 얘기할 게 뻔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때를 맞추질 못하는 겁니다. 죽을 때는요. 죽을 때도 못 맞춥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이 숫자라면서요? 9988234.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4, 죽자. 뭐 이거죠. 그래서 9988234 이게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2, 3, 4일 이렇게 아프다가 죽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죠. 죽을 때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도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아프면 안 되니까 2, 3일 아프고 왜 또 2, 3일이냐? 그래야지 가족들하고 굿바이, 바이바이 하면서 또 준비를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9988234. 그런데 죽을 때를 저와 여러분이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죽었으면 하는데 또 안 죽고 또 죽지 않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를 모르고 살다 보니 매 순간 때를 맞추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굉장히 때를 잘 맞춰서 그들이 어떤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그들이 전혀 계획했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냥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서 이민 오시게 된 배경들을 제가 거의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잘 해서 그 계획한 나이에 이민 왔어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민까지 와서 살고 있네? 라고 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순간도 내 계획,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때를 다른 분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그때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다는 것이죠.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때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때를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우리의 의도된 대로 어떤 때를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된데 왜 헛되냐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구나라고 하면서 3장에서 그 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듯 인간의 모든 삶은 이 정해진 기한 안에서 늙고 약해지고 썩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좋은 타이밍에 좋은 행복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이 헛된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입니다. 시간 안에서 이렇게 헛된 인생 계속해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연기처럼 살아가는 게 맞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라고 솔로몬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3장 본문에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도 솔로몬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두 가지의 실마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때를 이미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를 내가 미리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시간 안에서 인생의 헛됨을 피하는 일종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쭉 이제 3장에서 언급한 때를 보면 내가 어떻게 능력으로 뭔가를 정하고 이게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그 때들을 보면 생명과 죽음의 때가 언급되고 심음과 거둠의 때가 언급이 되고 또 일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때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이는 때라는 것을 전도자가 거론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때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 인생의 때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 때는 내가 결정해 이르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맥을 넓혀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하셨으니 그 정함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생 이끄시는 손길에 의해서 살아갈 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 밖에서 어떤 일을 딱 맡게 되었으니까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한 예인데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주일 출장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회사 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주일날 출장을 가게 이렇게 명이 와서 할 수 없이 이제 주일날 예배도 못 가고 부랴부랴 아침에 이제 지방 출장을 간 거죠. 그리고 일을 잘 마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눈에 띄는 작은 어떤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들려 저녁 예배라도 주일날 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드라이빙해서 이게 오는데 시골의 어떤 작은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딱 앉아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저녁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 하는데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처럼 광고를 하나 하더랍니다. 근데 그 광고가 그때가 아마 연말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교회에 예결산을 하는데 10만 원이 딱 빈다는 어디서 비는데 찾지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전부터 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청빙받아 오신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임자 목사님이 이 했던 모든 회계 장부를 자기가 꼼꼼히 살펴서 결산을 내려 하는데 10만 원이 비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빈 걸로 그냥 결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가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방문한 이 집사님의 머리카락이 쭉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녁 예배 때 이 집사님이 교회 낸 헌금이 정확히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그 집사님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10만 원이 빈데 10만 원을 비게끔 결산이 될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교인들에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집사님의 지방 출장을 통하여서 그 비었던 10만 원을 그 교회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철저한 어떤 계획 끝에 이 교회에 10만 원이 비어서 내가 10만 원을 딱 드리면 딱 채워질 거야 라고 하는 계획으로 헌금을 드렸다면 그 기쁨이 배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나는 정말 이런 귀한 타이밍을 잘 맞춰 라고 자기를 자랑스러웠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그냥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상치 못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신비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또 뜻대로 이미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나이 정도 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우리를 놀래키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전도서가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실마리는 뭐냐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마음을 합니다. 자, 이 사모하는 마음,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점점 늙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지?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대 라고 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지금 헛된 인생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뭐 예를 들면 물고기가 자기가 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냐면 자기는 물속에 있으니까 나는 왜 물속에 살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물속에 있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렇게 늙고 결국은 죽어가야 하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늙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못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이제 삶에서 곳곳에 드러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들이 새 거를 좋아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새 거를 좋아하는데 새 것과 영원은 뭔 상관이죠? 자, 새 것은 뭐가 없는 거죠? 낡아짐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것, 낡아짐이 없는 시간을 일종의 초월한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새 차, 새 집, 새 백, 새 옷, 또 모든 새 것을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 것을 딱 사는 순간 쌩뺑이잖아요. 낡은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새 것이 시간 안에 두면 낡아지면 금방 또 시들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낡음을 싫어하도록, 즉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의 어떤 성향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새 것도 좋아하지만 또한 무수한 시간을 겪으며 딱 버텨온 낡은 것들을 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된 건축물, 수천 년 된 어떤 자연의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우와! 라고 이 경외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 보는 저 공원이 세코야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15그루가 있다는데요. 그중 9그루가 저 세코야 국립공원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무들인 거죠. 이제 그 나무들 중에서 제일 큰 나무가 바로 저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게 이제 셔먼 장군이 저 나무를 발견했다 해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크기가 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높이가 275피트, 그러니까 84m 정도 되고요. 둘레가 100피트, 31m, 그리고 무게가 1400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 나무에 압도되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나이 때문이랍니다. 저 나이가 몇 년이냐면 1500년에서 2000년 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가 무려 200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저 정도 나이면 세코야에서는 젊은 층에 속한다네요. 다른 어떤 나무들은 어떤 나무도 있냐면 3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세코야 이 국립공원에 가면 아주 신비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수천 년의 세월을 저 나무가 살아냈다고 하니 마치 저 나무들이 영원을 살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코야 국립공원에 가보니까 비로소 이래서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나무에다가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납득이 좀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오래된 나무 앞에서 일종의 영원 같은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새 것 좋아하고 수천 년 된 나무 좋아한다고 해서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라고 계속 사다 놔봐야 이미 시간 지나면 이미 낡게 되는 것이고 또 저렇게 큰 나무 오래된 건축물 앞에 가도 늘 그냥 대단하구나 생각에 그냥 그 마음이 시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맛봐야 되는데 저런 새 것이라든지 하여튼 나무나 어떤 건축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까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해결하는 정답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인간이 영혼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은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원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정된 이 땅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와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영원을 경험하며 영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영생을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성찬을 말합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 이게 어디 나오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된 모습, 신랑된 모습으로 우리 신부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영생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를 통해서 확인된다? 성찬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나는 그냥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되는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 나는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성찬식을 매주마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이델베르그 표현에 의하면 땅에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그가 말하는 이 성찬식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즉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주는 모든 시간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영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족을 살피고 남편과 자녀를 간호하고 하루하루 힘겨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낡고 썩어질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영혼을 가꾸는 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2월에 이 목사님 예를 드렸죠. 예, 김병룡 목사님. 저 아내, 거의 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아내를 몇십 년 동안 이제 보살핀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책의 끝에 이렇게 쓰셨다고 했죠. 자기는 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의 삶을 자기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주고 싶다. 근데 그것이 뭐 고통을 물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기가 배웠던 깨달음들, 인내심, 성실한 사랑, 가정과 교회를 위한 신실함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랫동안 아내를 간호했던 시간이 헛된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하는 천국의 시간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받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걸 잊고 싶어 하고 치워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 내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에 관련된 진리이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내를 간호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고된 시간이 김병년 목사님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성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병정 목사님 같은 이런 영생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저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음을 통하여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깨달음이 확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찾아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영생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군데군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마음이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마치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담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무슨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 라고 하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제가 쭈그러들죠? 강단에서 내려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쪼그라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느끼게끔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 새 것. 아까 새 것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새 것은 뭐죠? 사는 즉시 낡아가는 새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새 것은 아주 낡아지지 않는 계속해서 새 것을 유지하는 새 것입니다. 오늘 새 것은 내일이면 낡아질 새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더 새 거가 될 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만 새 것이 되고 별 수 없이 계속 늙어가고 약해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계속해서 새 것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가 가능하죠? 영생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 것으로 우리를 선포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하며 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3절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하늘나라이며 이것이 영생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새 것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시간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죽이는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계속 새 것으로 빚어가는 생명의 시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삶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